우리가 비록 그 게임기를 넘어섰지만 나는 지금 뭘 가지고, 그게 없으면 나는 삶의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그죠? 의지가 없고 꿈이 없고 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미래 희망이 없어지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나는 딱 거기에 얹힌, 그걸 갖고 노는,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레벨의 한 중생일자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즐기고 무엇으로 가치를 여기고 무엇으로 나의 삶을 삼고 있는가?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네. 인격, 장난감. 이게 무슨 말일까? 예전에 제가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지은 군주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무슨, 저는 국가 통치의 어떤 전략이나 이렇게 웅대한 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군주가 더 힘을 세게 가지고 국민들을 잘 요리할까, 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상장은 어른들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죠? 우리가 상을 주고 칭찬하고 혹은 이렇게 그 대통령 표창장, 무슨 국무총리상 뭐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주시는 상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장난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이제 호기심이 들어서 봤더니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그 칭찬과 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진기를 뽑아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히 쓰는 군주가 통치의 기술로 쓰는 한 기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즐겨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온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든다.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주를 위해서. 그 느낌 어떠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저희들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을 받아서 그 밥풀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장난감인가? 그 생각이 이렇게 퍼뜩 들면서, 근데 사실 그 상이라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아이들 소위 그 이렇게 관리의 기제인데, 국가가 이 소속된 국가의 백성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여서 국가 이 부흥에 이렇게 잘 활용하는 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이게 뭐지?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원불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가 있어서 그걸 의지해서 그걸 재미로 알고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걸 보람으로 알고 그걸 자랑으로 알고 그걸 희망으로 아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크게 발전할 때는 반드시 이런 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필요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나는 무엇에 움직이는가? 무엇에 빠져들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보람으로 느끼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그냥 그 가치를 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가 그 자체로서 이렇게 가치를 가진 것이 있을까? 어디 가면 그걸 알아줘요. 어디 가면 쓸데가 없죠. 제가 원불교 교무라는 타이틀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 친구들한테 가면 교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상한 데가 있어. 이렇게 좀 안 된 눈빛으로 야, 너 그러면 스님하거나 목사하지 왜 교무됐는데? 이렇게 물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 교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요. 그 자리에 가야 빛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빛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게 좀 더 낫긴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알아주는 가치가 뭘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향해서 나아가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 그죠? 뭐 음악,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모든 뭐 경제적인 뭐 많은 것을 향해서 거기다 자기 기쁨을 걸고 거기다 자기 감각을 걸고 자기 행복을 걸고 가치를 걸고 보람을 걸고 거기다 미래를 걸고 내 식구들까지 다 걸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걸어놓은 그 자리가 뭐가 가장 합당할까? 어떤 것에 다 걸어야 가장 그 가치가 오래가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될까? 이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언가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애써서 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뭐지? 그게 나만 좋아하는 건지, 남들도 좋아하는 건지, 갈수록 좋아지는 건지, 가다가 폭망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남들이 볼 때 비웃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원불교 교무 옷을 입고 동창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다 비웃겠죠. 자기들이 볼 때 철것만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용사님께서 도인들은 이 세상에 날 때 이 세상을 유희장으로 삼기도 하고 사업장으로 삼기도 하고 공부하는 도량으로 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는 이 생은 놀러 왔어. 이런 사람도 있고 혹은 이 생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진급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서 복을 한정없이 쌓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서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자꾸 모여서 정점에서 합쳐지더라고 이게. 잘하는 사람은 그게 사업장이고 그게 공부의 도량이고 그게 유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해보면 딱 거기에 들어맞습니다. 지금 제가
예,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가지고 부산의 아라비안 나이트 유명합니다. 그래서 밤새 거기서 춤을 그게 즐겁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뭘 해서 재밌겠나? 이게요, 저희들은 수행해서 공부해서 뭔가 진급하는 게 제일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급이 공부고 그게 놀이고 그게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도 제가 그랬나? 그렇지 않죠. 어릴 때는요, 실컷 놀다가 공부 좀 해야 돼. 공부하다가 또 일하러 가서 이렇게 함께 공동작업 하다가 이게 다 달랐어요. 같아지질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놀까? 욕심이 나죠. 근데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와 사실은 그 놀이는요, 딴 세상에 있었고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놀이를 포기했어야 됐고, 놀려고 하면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자기를 좀 기죽게 만들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딱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이게 같이 모아지면 이러면 이제 미래가 딱 정해지죠. 볼 것도 없고 계속 진급하고 그 자체가 즐겁고 그게 행복이고. 이걸 공자께서 인생 70이 되니까 내 뜻대로 해도 법에 걸림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이 지금 한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나이 70이 돼서 해보니까 내 원대로 해도 이게 법에 조금도 걸림이 없더라.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래서 공자께서 성인이시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요. 저는 제 원대로 하면 뭐가 한쪽이 무너져요. 제가 볼 때 이 법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짜놓은 형벌을 주겠다는 법이 아니라 제가 그 공자님 말씀이 내 원하는 대로 해도 진리의 법에 사회 이 은혜 이 사회관계에서 어떤 이런 어떤 윤리의 법에 자기 스스로 양심의 법에 걸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 욕망이 뭐냐면 이제 놀이잖아요. 놀이, 그죠? 원하는 대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삶이 어려워져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죠. 제가 가끔씩 집에 가면 우리 아들내미가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게임기를 들고 살아요. 그 게임기가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제 엄마는 속이 타죠. 속이 타고. 그래서 놔둬라, 그냥. 저도 사실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저놈도 지가 꽂히면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놀이에 빠지면 놀이하고 공부가 혹은 놀이와 진급이, 놀이와 인생이, 놀이와 행복이 관계없는 이 놀이를 자꾸 할수록 점점점 불행으로 가는 이 감각적 놀이를 선택하면 그러면 어때요? 자타가 볼 때 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이런 놀이에 빠진 사람은 무지기수로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무지 많다고. 그 사람들이 딱 밑을 쫙 깔아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사업을 성공한다, 뭐 일을 성공한다, 예술을 성공한다, 뭐 이렇게 자기가 저마다 꿈꾸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산매지경이 들고 재미가 붙어서 그걸 즐겨할 만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어떤 성공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때에 이걸 이룬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걸 만족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흩어진단 말이죠. 좀 더 가면 자기를 완성하는
예, 그래서 나를 만들고 나를 깎고 나의 능력을 길러서 내가 이쪽에서는 최고야. 예를 들면 명장이라는 명장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누구야 이렇게 그 자동차 파시는데도 명장이시다고 그죠? 우리 미사님께서 명장 되시기 어렵습니까? 그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정말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타고난 기질도 있어야 되고 투지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다가 스스로 어떤 이 환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고 자기가 끊임없이 쉼없이 노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명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명장 우리 그 미사님을 처음 뵀어요. 다니면서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거나 이렇게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겠다거나 또 저희들처럼 수행을 해서 자기 인격을 만들어서 지구한 아주 아스라이 높은 훌륭한 인격을 만들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마다 노력해서 자기 만들기를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어떤 영역을 가든지 간에 성공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실패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서 자기 만들기를 한 것은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가?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바깥에서 돈을 모아놓은 것은 도둑이 훔쳐가고 뭐도 하지만 너희들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은 건 아무도 못 훔쳐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아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고 기억도 안 나. 네.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목도 기억도 안 나요. 결국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격은 안 없어질까요? 인격도 없어져요. 제가 부산에서요. 어떤 할머니가 교당에 무슨 공양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집에 계신 아드님을 주시기 위해서 70이 되고 80이 돼도 이 교당에 떡이 나오면 떡을 싸고 과일이 나오면 과일을 싸서 댁에 가셔서 그 아드님께 드리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야, 근데 이 어른이 몸이 노쇠해지니까 아들 주려고 이렇게 갖다 놓은 호박 같은 거 가져가서 당신이 삶아 먹고 아들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저놈들이 지금만 먹으려고 한다. 당신이 가져가고. 세상에 어머니의 그 목숨을 건 사랑과 희생도 나이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섭섭해 하겠죠. 저는 왜 그럴까 봤더니요. 내가 죽어도 좋다. 자식을 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능이 떨어지고 몸에 기력이 쇠하면 자식보다 나를 위하는 게 이게 본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럼 뭐가 남아있는 우리가 뭔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저랑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 91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현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어른이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제가 한 번씩 저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나 어릴 때부터 남편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 사랑도 참 많이 받아서 부모님 다리 안에서 컸다고 당신이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님 다리 안에서 컸고 남편 사랑도 참 많이 받았고 또 결혼해서 생활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 그 돈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뭔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돈이 오고 내가 노력하면 한 대로 이렇게 다 와서 이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부자가 돼서 있으면서 필요한 데 주기도 하고 또 저절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줘서 돈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랑을 다 받았는데
늙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 돈 가지고 밥 한 끼도 내가 사 먹으러 밖에 나갈 수가 잘 없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인사 오면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재미 말고는 남은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많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몹시 힘들고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일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뭔가 가치 있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이게 내게 탈이었어.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뭔가 고도 있고 힘들고 좌절도 하고 좀 이렇게 안 되는 거 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뻔히 알면서 속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든지 다 오면 그게 고의 씨앗이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직접 들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지난 한 두어 달 됐나? 그때 가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언가에 기대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 보를 주게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때에 인생에서 뭐가 좀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뭐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성공도 되고, 이것이 막 교차하면서 가야 되지, 성공만 해도 참 뒤가 서글퍼지고요. 실패만 하면 인격이 무너져요. 자신감도 무너지고, 그죠? 자아가 붕괴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해답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 출가한 사람들이요, 공부를 합니다. 견성을 목표로 하면 모든 나 아닌 것들을 놓고 놓아서 진짜 나가 뭐야? 이걸 찾아가는 것이 견성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놓고 놓아야 되는데, 이때 놓을 때 쉽게 놓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중독된 것, 술, 담배, 마약, 놀이, 게임, 이렇게 중독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그게 제일 쉬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중독돼 있지만 내가 나쁜 것에 중독돼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나도 스스로 이렇게 약하지만 이걸 좀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 안 되고, 나 뭐 안 하는 줄 알아? 하는데 계속 끌리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나 그거 계속 또 그쪽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해? 비록 끌려가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그게 아닌 줄을 알아요. 그래서 돼요. 그걸 감각적으로 즐기지만 마음에 의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노력해서 이룬 내 바깥의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요, 별 나쁜 줄 모르겠죠. 좋잖아요. 왜 나쁘겠어요? 나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돼요. 남도 말리지 않아. 내 속에도 돼요.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이 깊어지고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질은 아니야 정도는 알아.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래도 결국 어때요? 내 집에 마누라 자식 새끼랑 그 손자랑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게 목적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야. 이 정도는 정리가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인격이 어떤지 아세요? 인격 좋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닦을수록 좋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쉬운 거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인격도요,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제가 최초로 원불교 와서 최초로 희사를 했던 게 뭐냐면, 간사를 마칠 때, 우리 간사, 충북에 간사가 한 40여 명 있었는데, 예, 통닭을 그때 처음으로 뭡니까, 페리카나 치킨 이런 게 처음 나왔어요. 양념치킨.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 용금을 다 털어서 쫙 쌌어. 처음으로. 한 번 이렇게 간사를 졸업을 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요, 그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제 용금, 간사 용금 그때 5만 원, 5만 원. 그거 털어서 한 달. 그거 주는 게 뭐라고. 근데 그거 하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줬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때 정말 고맙게 먹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때 실망했죠. 근데 그게요, 저한테 큰 약이 됐어요. 그 작고 쪼잔한 마음들을 이겨나가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양하는, 이게 제가 이렇게 조금 부산에 있을 때 일을 좀 하면서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려운 교당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 교당, 저 교당에 이제 좀 어렵다 싶은, 예를 들면 5급지 교당들 이렇게 좀 선택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줘보고 이렇게 하는데, 개종에 보면요, 그걸 받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는데 왜 줘?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할 때는 죽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애를 써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불법과 이 합법의 그 사이를 간당간당 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애를 써서 교당이 조금이라도 여유로웠으면 하고 주는데,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을 때, 그때 또 한 번 공부하죠. 그건 그 사람들 마음, 그 사람들 몫이고, 나는 내가 교당이 여유롭고 교무님들이 이걸로 편하면 되니까. 뭔가 이걸로 인해서 그 교무님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너무 이렇게 돈에 이렇게 궁핍하지 않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나 거기서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키워가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줄 때 남이 어떻게 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제가 저한테 칭찬해달라 이런 거 아닌데, 그러면 나 상 없잖아? 아니, 상이 있더라고. 내 걸 받고 싫어해도 그냥 교단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다 그게 만족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그리고 거기 저런 거에 대해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져서 텅 비어야 이게 무상이라는 걸 제가 또 느꼈어요. 예. 그러면서 제 속이 요만큼 넓어져요. 요만큼. 한번 할 때마다. 예. 인성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앉아서 선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입으로 하기엔 참 쉽잖아요, 이게. 근데 막상 해보기 시작하면 우리 이 얼굴에 미소 한 줄도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가고 덮어가고 이런 데서 생기는 거지, 저절로 이 편안하고 우아하고 청빈하고 맑은 미소가 생기질 않아요. 제가 우리 교구장님께 참 부러운 게, 소탈한, 다 느끼시죠? 얼굴 보면요, 참 소탈하고 맑은 그 미소가 참 수도인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제 얼굴 봐요, 그걸로. 보면, 나는 아니야, 이게 나는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서 갈까?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그렇게 결국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닦는 인격도 이것이 영원한 가치 같지만, 이게 지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닦아가.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여기에 집착하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인품이나 인격에 딱 생각을 꽂히는 순간에
나는 그냥 업으로 뚝 떨어져요. 맑고 고요하게 일체를 보면서 이렇게 교감하고 알고 느끼면서 다 품는 이 살아있는 마음이 그 인격이 딱 부러운 순간에 딱 업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이제 거기서 헤매게 됩니다. 고가 오죠. 닦으려니까. 없는 걸 만드는데 고가 안 오겠어요? 그 고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동안 쌓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가 갖고 놀 만큼 나 그래도 좀 괜찮아졌네. 이거 인격도요. 해보니까 한 10년쯤 해보면 남이 볼 때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10년쯤 되면 남이 슬슬 칭찬하기 시작해요.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제가 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 주인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빠서 괜찮겠습니까? 하면 그러시라고. 그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볼 때 제가 또 잊어버려가지고 2주, 3주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막 전화가 와요. 제가 죄송하다고 가면 당신 말이야. 얼굴 보니까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보내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냐고 나한테. 근데 그때 한편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좀 착하게 보는구나.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좋죠. 이게 내 놀이개거든. 장난감이고. 요런 데 빠지면 인격 닦는 데다가 매몰이 돼버려요. 딱 그게 빠져서 이제 돼요. 그걸로 놀고 그 속을 그걸 즐기고 그래서 유에 뚝 떨어진다고. 그것도요. 닦아서 만든 거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것인데 그 재미를 즐기면 우리는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남이 한 걸 보면 쉬운 일에 어떤 게 세상에 쉽습니까? 노숙자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노숙자분께.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빠지다 보면 그 업에 들어가요. 그게 노숙자업이든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사회복지센터 서울역에서 밥을 나눠주는 뭘 하든 업에 빠진 건 그게 그겁니다. 또칭개칭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잘못하면 특히 이게 그 말로만 하는 이유는 빼놓고 수행하고 보온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교무들이 이게 재미가 있어요. 교무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이야기해서 돈 받을 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당 돈 주기가 제일 쉽다고. 아주 재밌어요. 폼 잡죠. 우아하죠. 기분 탁 주니까 상대 좋아하죠. 나도 기분 좋지. 그죠? 뭔가 이렇게 성직자 역할을 하는 것 같잖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당 돈 가지고 어려운데 줄 때 성직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받을 때는 진짜 아세요? 죽을 맛이거든. 성직자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려고 출가했나? 도대체 내가 원불교 교문한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같은 일이거든. 인격이라는 게요. 만들고 거기 빠져들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출가를 한다. 마음의 출가를 한다. 거진 출정을 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되 그 베푼 마음을 놓아버릴 것이요. 이런 말씀이 다 거기 있어요. 그보다 더 위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내가 불성을 보고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리라. 그 인격 갖춤보다 더 하이 레벨이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지혜가 더 생기고 안목이 더 생기고 수양을 해서 정력이 더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할 때 취사를 이렇게 탐착 없이 취사를 해갈 때 이 힘이 스스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즐기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도 돼요. 이게 해탈 도인을 향해서 나아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 것입니다.
그거 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버리라고요. 물론 저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이 경지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벌레같이 보여요. 뭐 하나 성공해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 뭐 어쩐지 아세요? 우습게 보인다. 오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공부에 성공한 사람, 뭐 이렇게 예술에 성공한 사람, 뭐 정치에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막 봉사하면서 그걸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벌레처럼 보여요. 이런 단계가 옵니다. 해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너네들 앞에 내가 법설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법설을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네 일러주면 너네 아냐? 말해도 모르잖아. 이게 뭡니까? 우리 이거 꿈꾸러 간 게 아니잖아요. 보살되고 부처된다라는 걸로 가는 게, 그래서 나는 어때요? 자비를 베풀리라, 너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지혜를 일러줘서 이 해안을 열어주리라. 내가 가지고 있고 너희들한테 주고 이런 것이 생긴다고. 이것도 이제 망조가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더러워요. 네. 근데 이게 업이 있어요, 제 속에. 여기에 한동안 빠져서 헤맸었기 때문에 본성을 봐도요, 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백억광년 바깥에 별은 이미 폭발해서 없어졌어. 근데 그 백억광년, 백억년 동안에 빛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게 있죠. 우주에서 보면 백억광년에 멀리 별은 없어졌는데 별빛은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이 있는 줄 알잖아요. 백억년이 지나면 이제 안 보이겠지만 백억년 동안 그 별빛이 보이겠죠. 우리 속에 업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속에는 이제 없어졌다 싶어도요, 딱 보면, 저 사람 내가 설명해서 알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무지해. 업의 인과에 잘 몰라.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캐치가 될 때고, 어떤 때는 캐치 못하고 지나갔다가 뒤에 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난 뒤에도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뭘 만든 걸로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걸 즐기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서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잡고 자기가 그걸 보면 그 위에 게 보여. 내가 거기까지 가면 그 위에 게 또 보여. 거기까지 가면 그 위에 또 보여.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위에 보이고 올라가다 보면 그 틈으로 이까지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게 뭐냐? 우리가 가진 마음, 그 어떤 마음, 보살을 마음, 부처되는 마음, 내가 부처가 되는 마음이 나타나도 그 마음은 뭐냐면요. 내 앞에 나무가 있으면 마음속에 나무라는 생각이 들지요. 개가 한 마리 지나가면 개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중생들의 모든 생각은 경계를 보고 그게 그냥 비친 거예요. 원래 마음 같은 건 없어. 오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보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있어. 그래서요, 가장 우아하게 난 열애가 돼가지고 너희들을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이 남아있게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별빛이 계속 비치는 것처럼 이미 그 경지를 넘어서도 계속 그게 역할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다는 한 생각이 없으므로 그것이 참으로 구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셨죠. 우리가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나는 뭘 가지고 노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노냐? 오이는 교무의 아들 중학교 2학년처럼 게임기를 가지고 놀지는 않잖아요. 그건 시시한 줄 다 알고. 근데 이 이야기를 숱하게 해도 우리 아들은 여전히 게임기를 가지고 놉니다. 그럼 제가 가서 설명을 해요, 이걸? 설명하기를 우리 정토는 엄청 바라지요.
그러나 돼요? 그 이제 화가 나면 나중에, 아니, 애를 저 혼자 키워요?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느껴보시죠? 이건 현실이고 생활이니까. 우리가 비록 그 게임기를 넘어섰지만 나는 지금 뭘 가지고, 그게 없으면 나는 삶의 재미가 없고, 낙이 없고, 그죠? 의지가 없고, 꿈이 없고, 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미래 희망이 없어지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나는 딱 거기에 얹힌, 그걸 갖고 노는,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고레벨의 한 중생의 자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즐기고, 무엇으로 가치를 여기고, 무엇으로 나의 삶을 삼고 있는가?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열애를 가지고 놀아도 안 된다. 열애를 가지고 놀아도 안 된다. 자비를 가지고 놀아도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조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정확하게 경계에 일어나는 그림자의 따름이고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 같은 것이다. 그리고 대나무 그림자가 하루 종일 마당을 쓸지만 마당은 쓰러진 바가 없다. 이런 말씀. 완전한 무아에 가면 자도 없고 타도 없고 자타 흔적이 싹 사라지고 유무는 한낱 마음의 나타남이라서 무도 마음이고 유도 마음입니다. 이런 거 싹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확연히 보이는 내 마음에 보이는 것들이 되면 전부 내 것이 되는 요 경지를 가셔야 우리는요 소위 깨달음을 얻었다. 진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요 입으로 할 게 아니라 내 눈앞에 그렇게 보여야 되고 내 오늘 사는 내 삶의 동력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사탕 하나 가지러 가기 위해서 욕구가 확 일어나거나 저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욕구가 일어나거나 저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맛으로 욕구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아이들 장난감을 뺏고 빈손을 해놓으면 울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장난감에 나라고 확 뺏으면 나도 울어요. 내가 우는 건 내가 안 울면 되지. 감당 못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같은 거. 그죠? 자포자기, 목표 상실. 이거 전부 다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장난감 뺏어서 난 놀 수 없게 돼버린 거지. 내가 내 레벨을 봐서 갑자기 확 뺏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한테 이 정도 장난감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거 장난감인 줄 알고 줘야 돼. 내가 이 정도 장난감 이제 걷어내리라. 내가 이걸 빼내고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기존에 놀던 장난감을 빼내셔야 돼요. 장난감을 이제 어때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주지만 이젠 내가 주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게 어른 아니겠어요? 이론으로 노는 사람, 향락으로 노는 사람, 감각으로 노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일체 경계를 대되 그 경계들이 대나무 저 그림자가 마당을 쓸지 못하는 것처럼 일체 경계가 내 마음에 도대체 닿지 않도록 가서 완전한 청정을 이루어서 이제 장난감 없어도 그대로 온전함, 그 어떤 것도 기대지 않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는 것들이 뭔지를 자꾸 살피면서 진급이라는 것을 해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장난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하나 쌓을 때 아무나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쉬워 보이고 놀이가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운명이고 어때요? 장벽처럼 보여서 불가능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이 뭔지 아세요? 내 역량이 못 미치는 내 레벨 위에 있는 것을 불가능이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쉽게 하는 것은 재밌는 것은 놀이고 장난감이고 즐거움이고 희락, 행복이죠. 그래서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건 전부 모조리 다 장난감이다. 그러면 장난감을 넘어서 뭐냐?
그걸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할지 말지 난 저건 운명으로 보여 라고 그 운명으로 보는 그 마음이, 그 환한 밝음이, 그것이 우리의 본래 참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지혜가 하나 또 훌쩍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